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권순호 목사입니다. 2년 반 전에 이제 대구 방주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온양 시온교회 아산에 있습니다. 온양 시온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저는 여기 마가다락방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고요.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고 친정집에 온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건 꿈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저 목사님은 안 내려가나. 저도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라는 소식을 어제 저녁에 갑자기 들었는데 제가 헌혈을 하고 있었어요. 헌혈을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 한 분의 어머니가 급하게 이제 피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갑자기 이제 헌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식을 받은 겁니다. 마갈다락방 올라와서 설교하라고. 근데 제가 그 순간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피 한 바가지 쏟고 왔거든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셔야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갑작스럽게 서게 됐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한 가지 반응,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한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뭔가를 크게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소원은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것 같아요. 주님, 이 새해에는 내 신앙이 좀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변화와 성숙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펜싱 경기 아세요? 다 아시죠? 한 번쯤은 그래도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예전에 펜싱 그러면 그냥 별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설교를 연구하다가 이 펜싱에 관한 일화를 어느 순간 알게 된 다음부터 이 펜싱이라는 경기를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젠틀하고 아름다운 경기더라고요. 투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투쉐라는 말은 펜싱 경기에서 쓰는 말인데요. 찔렸다라는 뜻이에요. 자, 찔렀다가 아니라요. 찔렸다라는 말입니다. 찌른 사람이 내가 찌르고 나서 투쉐하는 게 아니라 찔린 사람이 내가 찔림을 당하고 나서 투쉐하고 나 찔렸습니다. 인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투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온몸에 전자장비를 다 차고 나오거든요. 올림픽 같은 데 경기한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워낙 삽시간에 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못 봐요.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심판도 잘 못 보고 찌른 사람도 내가 제대로 찔렀나 이걸 잘 모르고요. 누구는 그러나 분명히 알까요? 찔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딱 하고 내가 지금 찔렸는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투시에.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뭐 전자장비 때문에 공격이 성공하면 불이 이제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죠. 이 정신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찌른 사람이 좋다고 나 찔렀어 하는 게 아니라 찔린 사람이 겸손하게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스포츠가 바로 펜싱인 거예요. 10번 찔리면 10번 투시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승부욕에 불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오늘 이겨야 돼. 나 반드시 이겨야 돼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싸움에 이제 시합에 임하는데 찔리면 찔릴 때마다 투시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투시라고 말 안 했을 거예요. 찔릴 때마다 난 안 찔렸는데요? 난 괜찮은데요? 온몸에 찔리고 피투성이가 돼도 이 자존심 때문에 승부욕 때문에 투시에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당장의 경기에서는 이겼을 거예요. 당장의 경기에서는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 시합마다 찔렸는데도 안 찔렸다고 우기고 뻐기는 사람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실력이 성장할까요? 멈춰 있을까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죠. 찔렸을 때 난 찔렸습니다 하고 경기에서 때로는 져봐야, 그것을 인정해봐야 내가 왜 찔렸지? 내가 뭐 하다가 찔렸지?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은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점점 그 실력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고쳐보려고 하는 태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태도, 투시의 정신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이 사람은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만 그렇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로 막 상처 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번 찔리는 말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투시에. 그럼 이 사람의 말투와 태도는 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격도 그래요. 이 사람의 실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삶도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투시의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구나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들으면 투시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특히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잖아요. 매 순간 지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서 위로해 주는 따뜻한 말, 그런 한마디 말이 나에게는 아멘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내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찌르는 듯한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투시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존심 상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이제 목회했던 한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위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너무 삶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주일날도 와서 혼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제가 언제 혼만 냈어요? 제가 격려도 해드렸죠. 위로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이제 잘해야 된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혼났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목사님, 달콤한 말 좀 해주세요.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제가 너무 이해하지만 어떻게 늘상 초콜릿 같은 달콤한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희 자녀가 저한테 이제 저희 자녀가 둘인데 저희 큰딸 이제 9살 됩니다. 큰딸이 만약에 이제 밥을 안 먹고 초콜릿만 계속 먹고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 너를 이해해. 너를 존중해. 그래, 밥 먹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니? 그래, 초콜릿 계속 먹어. 제가 이럴까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데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내놔. 빨리 내놔. 그리고 나 줘. 내가 먹을 거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십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성숙한 자녀는 이런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자녀는 어때요? 마음 속상해해요. 나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나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그 좋은 것을 주는 방식은 때로는 따뜻할 수도 있지만 거칠 수도 있어요. 자녀가 특히 말을 잘 안 듣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숙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의 말을 듣고도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도요,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시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이 다 구비된 하나님의 막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말씀의 검으로 찌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따뜻한 혹은 맛있는 그런 초콜릿 같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날성검 같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읽을 때는 되게 건조하게 읽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 얘기를 고상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죽였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삿대질도 하지 않았겠냐고요. 자, 여러분, 얼굴이 아주 빨개졌을 거예요. 전하는 베드로도, 듣는 사람들도요. 아주 무한할 만큼 직설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설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당장 시험 들었다고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러분, 성경에 난리가 한번 난 적도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같은 설교를 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아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귀를 막고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질질질 끌고 가서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요.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땠습니까? 돌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인 사람이 그냥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했다니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한쪽에서는 돌을 들고 찔러 죽이고 한쪽에서는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형제들아 어찌할꼬가 바로 투시에 맞습니다.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사는 길일까요?
어느 쪽이 성장하는 길일까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라 해도 어떤 반응을 해야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반응은 아픕니다. 괴로워요. 그러나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 성숙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 성도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요, 이런 고민들 다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5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거기가 거기인 것 같아요. 늘 저는 이제 직분도 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마음에 그냥 늘 그냥 살아요. 별 감흥이 없어요. 이상하죠. 예수를 믿는데 별다른 감흥이 없고 늘 신앙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예배는 이상하게 드리는데 열심히 뭔가 기도도 하는 것 같고요,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달콤한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 앞에서는 너나 잘해, 너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주신 기회를 싸움의 자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긴 정체기를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다락방 올라오신 또 인터넷으로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투시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찔림의 기회를 여러분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셨는데, 이런 대중설교들을 통해서 충분한 투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설교자들이 신이 날까요? 그거는 설교자들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일일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요, 대중설교를 통해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도 성도가 가령 존다거나 졸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경우에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제대로 찌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중설교의 참 한계 같은 것이 뭐냐면, 여러 사람 이제 불특정 다수 들으라고 이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가령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은 그냥 모두에게 그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앞에 실제 검이 되어 내 영혼을 파고들지 못해요. 그리고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약들이 대중설교에는 있어요. 그래도 이 대중설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한계, 우리의 모든 상태를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 뭐겠습니까? 내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거, 키가 자라지 않는 거, 지능이 자라지 않는 거,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가장 마음 아픈 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계속 예수를 믿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대중설교의 자리만이 아니라 1대1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우리를 찌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 찌르시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대중설교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잘해요. 그러나 1대1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린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기회를 정말 싸움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건 실화인데요. 미국의 어느 원주민 마을에 원주민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을 청빙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강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교인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강줄기를 따라서 통나무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통나무들을 줍더래요. 근데 가만 뭐 하나 보니까 이 통나무 끝에는 다 이름들이 써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톱으로 잘라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통나무의 주인이
저 윗사람 마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 통나무를 주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쓰려고 그 이름 부분만 톱으로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바로 잘 교육해야겠다 싶어서 그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강하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예배 후에요, 성도들이 아주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 최고였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가 너무 흐뭇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훔치지 않겠지. 그 주에 교인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산책을 나가다가 교인들을 또 본 거예요. 또 근데 하필 그때 통나무가 떠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 뭐하나, 정말 돌려주겠지? 회개했겠지?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다시 톱을 꺼내서 그 이름 끝을 잘라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한 목사가 그 돌아오는 주에 이제는 작심하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통나무 훔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요, 예배 끝나고 회의를 열어서 그 목사를 쫓아버렸습니다. 다른 목사를 청빙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늘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고.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늘 싸운다고요. 맞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도 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 있죠? 투시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윗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진짜 시작되는 사람들, 단순히 예배만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송구영신 지났다고 내년도 날짜 바뀌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내 마음의 자존심을 갈아엎는 거예요. 투시에 맞아요, 내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죄된 본성,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오늘부터 다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성숙의 길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힘겹게 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실까요? 베드로의 설교 말미에 보면 이런 베드로가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그 3,000명의 사람들, 맞습니다. 내가 찔렀다라고 한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 투시의 반응을 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변화의 일들이 참 더디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외곳에 있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외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사람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은 투시였던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반응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가만 돌이켜보면 말씀 앞에 투시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영혼을 찌르는 검과 같은 말씀을 별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공, 축복,
이런 말씀들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한 달치 설교 예고를 하시는데 첫 주차가 아브라함의 축복, 두 번째가 이삭의 축복, 세 번째가 야곱의 축복.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그런 축복 시리즈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그냥 세상적인 이런 복 많이 받는 게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아주 그냥 쏟아부어서 토할 정도로 그냥 흘러 넘치는 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었고 소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전도사 때 제가 날마다 거의 철야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철야 기도를 하니까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부 아이들 한 30명 됐는데 여러분 다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주시면 됩니다. 예. 자랑 같아 보여도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 한 30명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 28, 9명이 다 방언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예배 끝나고 1시간 반 동안 기도시켰거든요. 뒤에 문 잠가버리고. 아주 제가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새신자가 오잖아요, 교회. 청소년 애들 중학교 1학년 막 중학교 3학년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보통 여러분 새신자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갑다.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잘 안내해 주잖아요. 저는요, 딱 여러분 인상 딱 찌푸리면서 첫 마디 했습니다. 너 방언할 줄 알아? 방언할 줄 알아? 저는 마음이 뭐예요? 얘 빨리 방언 못하면 방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못하는데요? 방언이 뭐예요? 그래,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방 이런데 그 교사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거 펴놓고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새신자들한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1시간 같이 기도했거든요. 얘네들이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겠습니까? 야 되네? 야 신기하다. 한 번은 여러분 갔는데 이런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 번은 아이들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 픽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야 이건 뭐지?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가나 봐.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도사님 민망할까 봐 자기들이 일부러 쓰러졌다는 것을. 근데 걔 중에는요 천국에 갔다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제가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어린 종을 하나님 살리시려고 어쩌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2008년 6월 7일 저 아직도 그날 잊지 못해요. 인천 방주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인 거죠. 주일 새벽에 어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목양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 혼자.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고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들어오라고 콜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역시 우리 박보영 목사님은 그렇죠. 사람을 역시 알아보신다고 나에게 어떤 사역을 시키실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목양실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요 다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목사님 속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앉았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온다고 그래서 내가 잠깐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너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고. 제가 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너 이 길 가다가 망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음성들 대부분 너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너는 지금까지 가라던 것에서 더 좋은 것을 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아예 이걸 다 허물어뜨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너는 오늘부터 동인천에 있는 노숙인 손님들 먹다 남은 그 음식 그거를 너가 설거지를 해라. 근데 너는 고무장갑으로 하지 말고 맨손으로 그거를 다 설거지를 해라. 오전 저녁 마가의 다락방 차량 운행은 너의 몫이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속 상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겉으로는 아멘 했습니다. 근데 속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그동안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제가 한 거라고요? 제 생각이었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정말 최고의 종이 되고 싶은, 능력 많은 전도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죠. 목사님께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 영적인 거목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망연자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모스 7장에 나오는 다림줄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모스 7장에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림줄은 뭐냐면 실 끝에다가 무거운 줄을 매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제대로 이렇게 쌓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탑 같은 걸 쌓아놓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실 끝에 줄을 매달아 걸 하늘 위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실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그 선은 아주 반듯하죠. 그래서 이 다림줄을 대면 내가 쌓았던 것들이 똑바로 쌓았는지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잘 쌓은 것 같은데 이 다림줄을 딱 내리고 보면 이게 삐뚤 저게 삐뚤 이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다림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신앙의 탑, 너희들의 신앙 쌓았던 모든 신앙의 것들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꺼내서 삐뚤빼뚤 되어 있는 걸 다시 교정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 뭔가 화려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은사가 뭐 있는 것 같고, 이런 아주 또 교만하고 이런 삐뚤빼뚤한 저의 신앙의 모습들을 좋은 설교, 달콤한 설교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으니, 또 대중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아예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1대1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저를 찌르신 거예요. 그때 제가 투시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찔리고 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인천방직교회 2008년부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점검들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만났나? 나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나? 내 욕심과 야망이 내 사역의 성공의 동기에 껴있는 건 아닌가? 나는 어떤 동기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있을까? 말씀의 다림줄로 다시 비춰보니까 정말 망할 자가 저였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망할 뻔했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진짜 망할 뻔했다. 자,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정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이후의 삶은 나를 못 박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겠어요? 날마다 투시. 날마다 투시. 말씀 앞에서 내 모습 확인할 때마다 투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잔소리조차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겸손하게 들을 수 있다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나 어찌할꼬, 나 어찌할꼬. 이런 삶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이제 성도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막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지요. 목사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오,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인데 예, 하세요. 제가 잠깐 차를 갓길에 멈추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목사님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해보세요.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목사님은 저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그때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40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쌓인 게 많으셨는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해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해한 부분.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거는 오해고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서 바로 이 투시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 말하지 마, 입담으로 다 들어. 그리고 오해라 해도 정말 그랬던 게 없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대꾸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끄는 거 아니죠?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전화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정말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내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고치려고 또 고치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여물지 않고 연글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남 얘기로 듣고 너는 당신이나 잘해, 그런다면 그나마 조금씩 연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어린아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꼭 목사님의 설교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 찌르기도 하고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바가지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바가지라고 합시다.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투시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성장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투시의 반응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간증이 넘쳐날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변화와 겸손의 태도들을 통해 계속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반응하고 몸소리 쳤던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런 겸손한 투시의 반응을 보며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반응하냐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물어볼 때 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투시해, 이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믿나 봐. 당신의 삶을 보아한데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과 간증의 역사들이 여러분 올 2022년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투쉐 주님 맞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내일 저녁 집회도 주일 예배도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투쉐로 내가 반응할 테니 주님 내 영혼에 이제는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의 시작이, 물꼬가 트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도 꿈쩍하지 않는 우리들의 견고한 자아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목사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찔림의 시간들을 하나님 외면했고, 나에게 찔렸을 때, 하나님 내가 찔렸을 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싸움의 기회로 만들어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마다 투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고 고쳐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